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고 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더욱 생생하게 기억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진실과 전심이 이 예배 안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혹여나 우리도 당시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에 담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논쟁 중에서 네 번째는 넘어가고 다섯 번째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논쟁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3장의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는 시작.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이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고 야곱과 한 약속도 변하지 않으니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했다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언제예요? 늘 우리가 말라기 그렇게 되고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너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 즉 하나님이 세운 규칙과 법,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례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11조와 헌물을 뭐했다?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기 가장 어려운 설교가 헌금 설교라던데 우리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서 마침 저도 읽다가 사실 우리 성도들하고 헌금 설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좀 늘 하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있으니까 마침 잘 됐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금 이야기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으니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다 보면 좀 못할 때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또 날카롭게 지적하셔서 너희가 내 것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헌금 이야기하면 헌금은 많은 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이들은 교회 가면 늘 헌금 이야기하고 헌금 너무 많이 하라고 강요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분명히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 뭐한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뭐 내가 안 드리고 싶어서 드리나 안 드리나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몇 주 동안 말라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70년 동안 딴 데 살다가 막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사 왔다니까요. 근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특별히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뭘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힘들지요. 그 와중에 그들 없는 돈 싹싹 긁어서 뭐 했어요? 성전 지었습니다. 성전 공짜로 지어주나요?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생각해 보세요. 성전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누가 갖고 있겠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산에 가서 정말 나무에다가 지었을까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겠지요. 가서 뭐 사다가 짓든지 얻어다가 짓든지 뭐 어쨌든 가져와서 성전을 지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있는 재물 다 털어서 성전 지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서 막 뭐 해야 돼요? 쏟아 부어주셔야지요. 지나가다도 막 돈벼락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11조 헌물을 훔쳐갔다. 답답하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전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가진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숨겨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걸까요? 집에 몰래 금고 하나 놔두고 그 안에 막 이 골드바 막 이런 걸 놔두고 안 드렸던 것일까?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않았다라면 얼마만큼 가져야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요 시점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여기 앞에 해놨으니까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부자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아멘. 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면서
이 성전 헌금함에, 성전에 가면 이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부자들도 있어서, 헌금하러 온 사람들이 부자들도 있어서 많이 넣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좀 보란 듯이 넣었겠죠. 그 사람들을 보란 듯이. 그런데 한 여인이, 한 과부가 슬쩍 와서 뭐 했어요? 동전 두 개를 넣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조용하게 살짝 넣고 갔겠지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딱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과부가 헌금을 한 그것이 어느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그게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겠지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 우리가 헌금할 때 마음만 드리면 되는구나. 그 얘기일까요?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얼마씩 떼어넘는 사람은 여전히 드리고 남은 것, 그것 가지고 살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작 동전 2개였지만 그것이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였던 그 여인은 그것을 드리고 나면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야, 너 가진 것 다 드렸으니까, 다 주었으니까 내가 뭐 하겠어요? 쏟아 부어줘.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제 그 여인은 돌아가서 정말 자신이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어 드린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하죠. 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나머지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은 이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렸다는 사실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리는 헌금 속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11조 헌물은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의 5번째 논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헌금,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11조로 대표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헌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드린 11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11조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1조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 정도는 알아야겠죠? 언제 11조가 생겼을까? 11조의 이야기는 신명기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그 앞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출하러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에게 축하하러 나온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에요. 멜기세덱. 그가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죠.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1조의 규례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11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1조의 이야기는 신명기 14장 22절에 처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밭에서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4장 28절과 29절인데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28절 시작. 아멘. 이거 우리가 몰랐네요. 이런 11조가 있는 줄. 3년에 한 번씩. 신명기의 11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매년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입니다. 종류가 다른 건 아마도 사용하는 곳이 달라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드려지는 11조는 성전 창고에 쌓아두고 먼저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그 들어온 11조의 다시 1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그것 가지고 살으라고 지급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할 때 땅을 그들의 소유로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이 없으니 소출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11조는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조는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하필 11조일까? 10분의 1, 10%일까요? 이왕 낼 거면 좀 많이 내라고 해서 10배 2도 하고 10배 3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넉넉하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낼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안 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미리 계산하셔서 한 10% 정도면 내는데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하고 정하신 걸까요? 10%? 11조? 10분의 1, 11조에서 1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죠.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라는 의미는 또 첫 번째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라고 할 때 생각나는 일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는 처음 난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처음 난 것이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나머지 모든 것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처음 이런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전부를. 11조는 내게 주어진 전부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지요. 마치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한 과부가 비록 동전 2개지만 자신이 가졌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모든 것, 내가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내 삶 전부를 책임지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이 5번째 논쟁은 정확하게 말하면 11조를 잘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규례를 잘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례로 한 가지 사례로 이야기하신 것이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게 많았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굳이 돈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 3장 7절 그 다음 장의 말씀 3장 7절의 말씀을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너희 시작 너희 조상 때부터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돌아가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여기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회개. 예전에 제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전환하는 것,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야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 돈이라는 거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목사는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처럼 회개는 반드시 지갑의 회개를 동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돈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이제 내 삶의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회개되어야 한다고요? 돈의 문제가, 지갑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 시온교회 성도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린 이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돈의 회개, 지갑의 회개는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특별헌금 교회 설비 보수 때문에 특별헌금을 했던 곳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명 된다고요. 이 인원 가지고 그 비용들을 헌금으로 조달을 했고 엄청난 금액을 헌금해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돌아가는 교회를 운영하는 재정에 한 푼 손대지 않고 따로 이 교회 전기 설비 교체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헌금 이야기 굳이 우리 성도들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이 무슨 의미인가 정도는 알아야겠기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았던 그 11조의 의미,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 이 정도까지는 이미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헌금에 대한 생각도 한 걸음 더 성장해야겠지요.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일 수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붙지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자, 이 구절의 말씀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 말라기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요. 여기 중에 10절에 온전한 11조 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 생각하면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서 땅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여러분 로또 복권 맞고 싶으십니까? 네? 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 정확한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필요 없어. 난 로또 싫어해. 난 안 할 거야. 네? 난 필요 없어. 난 로또 안 맞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는가요? 무조건 다음 주 100% 정답 알려준다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이 로또의 당첨을 위해서는 이 로또 복권 100% 맞는 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 말고 또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1,000원 투자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투자해서 로또 복권을 사야죠. 그래야 로또 복권이 맞을 수 있고 당첨금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로또 복권의 이야기처럼 오늘 말라기서의 구절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주시겠다. 온전한 11조를 하면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 정말 먼저 내가 로또를 한 장 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로또 당첨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마치 높은 이율을 주는 은행 이자처럼 은행에 넣는 적금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하늘에 쌓으라는 말을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린 헌금,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 30배, 우리 좋아하는 거 이야기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이자가 더해져서 적금을 타야 하는 것, 그것으로 그런 축복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물질을 먼저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 갈 때 꼭 챙겨가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책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헌금이죠. 주일헌금. 헌금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라서 스스로 돈을 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 월급의 11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7살 때부터 직장 생활했거든요. 월급 받아서 11조 하는데 솔직하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깝다. 그래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한 달 월급이 한 7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참 그랬죠? 꽤 오래전이잖아요. 70만 원 받았는데 70만 원에 7만 원 떼는 건 뭐 그럭저럭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월급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떼야 되는 금액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11조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빼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 폰뱅킹,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송금을 하려면 꼭 은행 가서 창구에서 돈을 붙여야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돈을 찾아서 가서 헌금을 하면 되는데 꼭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온라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보내고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내야지 하다가 못 보냈어요. 은행을 못 가서. 뭐 특별히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뭐 지금 좀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도장을 찍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내가 냈든지 안 냈든지 별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빼먹었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분당에 혼자 자취할 때인데 집에 가다가 차 사고 냈어요. 딱 11조만큼 수리비 물어줬습니다. 딱 11조만큼. 사고 안 났으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인데 하나님이 너 11조 안 냈으니까 내가 그거 회수해 간다. 딱 이런 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딱 그 상황이. 그 다음에도 뭐 몇 번 빼먹었죠. 빼먹을 때마다 꼭 그런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온전한 11조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축복을 받기는커녕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온전한 11조는 뭘까요? 월급에서 딱 10% 떼어내면 온전한 11조인가요? 11조의 기준은 우리가 월급의 책정된 기준일까요? 월급 받으신 분들 있으니까.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들, 권사님들 11조 할 때 제가 월급쟁이가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월급쟁이라고 하면 책정된 건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는 돈은 거기서 세금 떼고 뭐 떼면 적지요. 우리 11조는 이 300만 원이 기준인가요? 세금 떼고 나머지 돈이 기준일까요? 수령액? 아니면 내가 집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이자 내야 되는데 월급 받아서 이자 내면 이 이자는 내가 본 적도 없는 돈이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나가는데 요건 좀 빼고 11조를 계산하면 안 될까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11조 액수도 늘어납니다.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내는 것과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 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억 벌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게 뭐 말이 쉽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집을 사고 팔아서 내가 집 사가지고 팔아서 차액이 1억 생겼습니다. 11조 내야죠. 10% 1000만 원. 그런데 이렇잖아요. 내가 팔아서 집을 예전에 사가지고 팔아서 차액은 1억인데 이 판돈 가지고 다시 집을 살려면 못 사지요. 빚 내야 되는데 이거 11조 내야 되는 건가요? 안 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이게 소득인가요? 도대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해야겠는데 온전한 11조가 고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펴본 이 논쟁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언제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시죠. 두 번째 논쟁은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언제요?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염된 재물들, 잘못된 재물들 가져와서 너희가 나를 제사 지낸 거 그거 나를 멸시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와 한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이렇게 말하죠. 약속 어긴 게 뭐예요? 너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것 때문에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혼하는 거 그게 나와 약속을 어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입니다. 언제요? 마찬가지 그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1조와 헌물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들, 이 논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고, 그래서 오염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따라가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11조 헌물까지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라는 거지요. 이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생기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이 꼴이, 내가 사는 게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만큼의 것들을 좀 주시면, 살 만큼 돈을 좀 주시면, 아니 이왕이면 조금 더 넉넉하게 주시면, 넉넉하게 재물을 좀 허락해 주시면, 내가 온전한 11조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굳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게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도 돈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집니까? 아니면 혹시 살만해서, 좀 살 수가 있어서, 좀 넉넉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린 지금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의 핵심에는 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만큼 잘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께 이 투자한 것,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을 마치 투자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어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찾아온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독교는 맞지 않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런 사람에게 기독교는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이 내 삶의 구주로 찾아오셨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을 알고 깨닫고 믿고 본받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삶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는 나그네의 길이고,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서 청지기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이곳에 내 소유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 잘 살고 넉넉하고 윤택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부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그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셨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게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11조하고 헌금도 하면서 생활한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주님께 드린 이 10분의 1, 내가 주 앞에 내어놓은 그 10분의 1뿐 아니라 나머지 내가 사용하게 될 그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쓰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 없다는 거지. 나머지 10분의 9의 구하를 어떻게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습이 어쩌면, 그것이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맡기셨든 열심히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어드린 악보에 있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가사지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할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계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이미 축복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또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미 우리가 축복받고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자리가 없을 만큼 내려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것, 물질, 힘, 능력 이런 거에만 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내가 능력 뛰어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사람일 수 있지. 하나님 내게도 주님의 것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감독하고 경영하며 살아가라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것 감당하며 열심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주님 내게 맡기신 것,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와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믿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길을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